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보시는 누가복음을 이어서 오늘은 13장 22절부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13장 누가복음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좁은 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걸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처음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조그만 데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증거된 것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으니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분명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 넓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이 닫힐 때에 한 번에 닫힐 수도 있지만은 점점 좁아져서 닫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자를 믿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것을 실제 세계적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파되는 속도나 이런 걸 보아도 지금은 문이 닫혀지는 때고 점점 좁아지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사적으로 보면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매우 시작에는 좁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었고 또 받아들이면 죽음을 각오하든지 호적에서 쫓겨나든지.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선배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고 매일 지게작대기로 아버지한테 맞고 머리도 터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늘 보고 나중에는 그 아들을 죽기 살기로 도끼를 들고 오셔서 네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렇게 달겨왔 정도로 예수 믿으려면은 각오를 해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그 문이 엄청 좁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없을 만큼 한국에는 1907년에 저 평양에서부터 대부흥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평양이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쓰여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시 어게인 1907년을 한때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인위적으로 부흥을 불러 일으키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요, 열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흥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지내올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얻었고 6.25라는 큰 참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민족에게 그러한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의 타락도 있겠지만은 점점 좁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몸으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좁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교에 열심을 더해야겠습니다. 좁아지는 문이 가까울수록 언젠가는 닫힐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더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겠습니다. 문이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좁으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사명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중에 구원의 문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은 첫째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좁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도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각 성에 가셨다 그리고 각 마을에 가셨다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각 마을에 들어가시고 각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과가 미미했겠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묻기를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많았으면 그렇게 되었지 물음을 묻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전해도, 이 땅에 와서 전해도 그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이 질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답해야 될 텐데 우문서답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24절이 그 답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에다가 맞췄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일에다가 주님은 말씀을 맞추셔요. 여러분, 그러니 사이즈가 크냐 적냐 이런 거 참 한심한 물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거예요. 이 물음과 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구원 얻는 사람이 적은지 들어가기를 원해도 원함은 있는데 주님 그러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간다. 그 수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좀 바꾸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고 매우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좁은 문에 들어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문에 들어온 겁니다. 원해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해도 못 들어가는 그 문을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여기에 우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에 작용을 했겠죠.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직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은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아직도 전도하시는 중에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동네 마을을 드나들며 가르치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젠 마을과 동리를 다니실 수 없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도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다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택되는 사람은 적다가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숫자적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청함이만 받은 사람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숫자적인 의미로서도 적다는 말일 것입니다. 전도지는 수만 장을 돌렸는데 수만 장에 그저 한두 사람이 그걸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적습니다. 각 성과 각 마을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오신 그 아들이 직접 전해도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겨우 몇 사람 믿고 수가 적은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전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어떨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도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7형제 중에 아버지가 3대째인데도 중간에 안 믿는 형제들 생기는 거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큰아들 결혼식 때 오셔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셨는 거예요. 야,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무엇인 줄을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 결혼식이 형님에게는 구원의 물이요, 형님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첫아들 우리 현진이 결혼식이 복음을 여는, 저는 뭐 결혼식의 중요성보다도 그게 더 기뻐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녔지만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다고 22절부터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가르치고 직접 다니셨는데도 그러하거늘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숫자적인 의미 속으로 적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작다. 세상과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열매 맺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들어와서도 열매를 맺는 수도 적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목회에 20살에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첫 길엔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원하는 게 아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좁은 길을 갈까 생각하되, 내가 평생의 목회 속에는 재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루되지 않겠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 잘못됐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재정권을 쥐고 인사권을 쥐는 것이 목회다. 그 목회 잘못됐습니까?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틀렸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속에는 주신 달란트의 환경 속에서 결단할 때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일 뿐입니다. 또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또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결정하지요. 내 평생의 금붙이를 하나님 지니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십자가 조그만 반돈이면 십자가를 다 목사님들이 달고 다닐 때에도 절대 십자가를 반돈이든 금을 제 몸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을 안 차니까 결혼식에도 금을 해줄 수도 없고, 아내도 역시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평생에 반지 하나 서로 끼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더 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좁은 길에 서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릴 뿐인 겁니다. 중간에 바뀌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좁은 길을 가기로 그렇게 걷는 것일 뿐입니다. 다 그렇게 하면 믿음 좋다? 아니요. 또 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분량만큼 믿음으로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쓰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걸음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힘쓰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다 힘쓰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지요. 넓은 문에 매일 익숙해 있던 사람이 좁은 문에 가면 이게 맞지 않는 옷과 같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천국은 죄인은 가도 못 산대. 마치 지렁이가.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지렁이라는 놈은 태양만 뜨면은 자꾸 기어 들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음습한 곳으로.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불편하고 못 산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하는데 거기 안 맞아서, 격이 안 맞아서 거기 있는 게 더 불편해서 지옥으로 알아서 간대. 알아서. 하나님이 안 보내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박 목사가 그래, 성경에 이래 이단을 쉽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익숙해져야 합니다. 넓은 문에 익숙한 사람으로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넓고 편한 길을 쫓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에, 좁은 길에 힘썼던 사람은 그 좁은 길이 넓게 열려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각을 삶으로 옮기면 삶이 되겠지요. 삶을 계속 그렇게 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인격이 되겠지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분 때문에 망합니다.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안 됐으면 하나님 나라에 더 잘 쓰일 수도 있는데 되어가지고 영광 가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심판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위기. 여러분, 이 위기성이 우리 속에 항상 뜨겁게 두렵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있는 사랑. 하나님을 두렵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가고 있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주님이 걸으셨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써야 합니다. 구원 얻었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소리 너무 귀에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값싼 구원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입니까? 생명까지 드리는 구원이고, 그걸 위해서 채찍을 맞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값을 치르는가를 보십시오. 그 비싼 값을 치르는 그런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하는, 힘쓰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록점에 방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거침없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은 각각 사람의 생각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다시 되던져 보면 질문의 답이 좀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져 가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살면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꼽으라면 스티븐 바울 잡스입니다. 2011년에 사망했어요. 그는 애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고, 혁신기술과 디자인의 아주 아이폰 시대를, 이 스마트폰 시대를 가장 여는 사람, 그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5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생애 속에 그의 글은, 그가 남긴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1989년 그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글귀 하나를 보았다 그럽니다. 경구였다. 하루하루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귀가 자기는 전체 생애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니 17살 때 이 경구를 읽었는데, 그는 대학도 다 졸업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경구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놓았다 그럽니다. 애플사가 퇴사한 후에도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넥스트를 하는, 그런 창업을 하는 이 대학의 대학원에게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강의하는데, 그날
예쁜 아가씨, 자기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MBN의 그런 교육을 지금 하는 대학원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자기가 연설을 하면서도 그 여학생에게 눈이 꽂혔댔다 그래요. 그의 전 자서전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강의를 끝나자마자 너무 중요한 사업상에 만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는 동안에 떠오른 생각이, 내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면 내가 내 사업자를 만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저 여인에게 내가 가서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다시 생각했더니 너무 명쾌해졌다. 그래서 자기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스탠퍼드 대학에 다시 강의실로 갔고 그 여학생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했고, 그리고 2년의 열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잡스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그렇게 봤어요. 세상 일에도 성과를 내고 세상 일에도 그렇게 매진하고 힘쓴다면, 영적인 일, 사는 일, 살고 죽는 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일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이 힘써 일하라, 힘써서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강조점이 거기에 있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뭐 공짜로 얻었으니 그냥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아주 책망받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아도 여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과 넓은 길에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렇게 거기에 머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줄을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이 어떤 것이고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건지 다 들어가 봐서 구경만 하고, 좁은 문 안에 구경만 하고 좁은 문을 구경하는 사람으로만 끝나고, 좁은 문 안에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기를 계속하는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경꾼으로만 남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헛겁대기 닫고 다 중요한 건 말을 하지만은 하나도 삶으로는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걸음, 구경꾼,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구경꾼으로만 남는 삶으로 남지 마셔야 합니다. 적은 수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 이 세상 안에 내가 누리도록,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데 저 천국 가서 누리겠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걸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장차 천국에 가서는 들어갈 거야, 이런 헛된 믿음, 헛된 일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신약자 다드가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맞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기서 몸 없는 천국을 어떻게 하늘나라가 천국을 그렇게 구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좁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그 길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좁은 길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이 좁은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 좁은 길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저 세계 각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야 박동주 길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한국 이름의 길이 생겨지겠지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무나 늦은 사람, 닫혀진 문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요? 늦었다는 말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수지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안에서 잔치 소리가 있는데, 안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들어가려 그러는데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달라고, 문까지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열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문이 닫힌 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기회 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힘쓰지 않던 자가 갑자기 두드린다고 할 때 주님이 알 리가 없지요. 그 사람은 몰랐습니까? 그 본문 뒤에 여러분 보시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길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길에서 가르침 들었던 사람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직접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먹기도 했고 가르침을 길에서 주님이 지금 이 동리 저 마을로 가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좁은 문으로 힘쓰라 할 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한 번도 같이 걸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 그 기회를 닫은 후에 그때서야 안타까워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두 가지 면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에 말씀하신 주님이 하늘 연회의 창을 닫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닫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른다. 이 사람들은 주인을 압니다. 주인을 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른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아주 우리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잘하려는지도 몰라요. 마치 미국 대통령을 어느 대학 나왔고 나이가 얼마고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는 더 잘하겠지요. 예.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설교하려고 맨날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라면, 그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그때 같이 먹고 마신다. 계시록 2장 말씀에도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네가 열매 맺는 때는 언제인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이렇게 말했지, 언제 알고 그걸 지식 가지고 열매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삶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안 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몰라, 이 두려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아주 예화를 주신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셔서 에녹에게 창 던지는 자, 이 마지막 창 던지는 자가 끝날 때 모든 것이 이기고 지는 판이 나잖아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기를 낳았지만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까? 에녹의 동행은 자식을 낳고 해요. 그 자식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도록 무드셀라라고 짓고 난 후부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녹은 그렇게 사는 거죠. 동행한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예언 주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배를 준비하라고, 심판이 있을 것에 심판을 준비하라고.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노아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노아에 그가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놈이지요. 보니 정신 나갔죠. 오늘 말하면은 이 보통 정신, 노아 식구만 나간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배 만드는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생각해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노아의 홍수 앞에 배의 문을 닫으셨더라. 그 구절을 잘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돼. 창도 문도 하나님 말씀대로 문을 만들어야 돼요. 배의 모양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만 해야 돼요. 동시에 힘써서 노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아요? 기회를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해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다 지었으니 노아가 닫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노아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거둔 거예요.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 바깥에서 두드리는 사람들,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들 음성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마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안 열어주고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 홍수의 마지막 최종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회요, 주어진 어느 날 문 닫은 날이 온다는 것,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 앞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들도 주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렇게 피상적으로 안 것이지, 주님을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 저 교회 밖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마 어쩌면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도 물론 경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경고에 조심해서 들어보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처지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지가 뒤바뀐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먼저 주님이 설명한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아들, 딸들이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밖에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다. 슬피 우는 일,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들이 동서남북에서 곳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 잔치 속에 있을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뒤바뀔 수도 있을지는, 경고한다면 어쩌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은영 교수의 그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저렇게 하시는 걸 계속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마지막 강의라고 올려놓은 걸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쓰고 문화부 장관도 주고 교수로 오래 생활도 하고 88 올림픽을 전체를 기획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늦게 예수 믿은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암에 걸렸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 암을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느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분을 보면은 오래 예수 믿었고 몇 대 믿었다고요? 자랑할 거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빈자리 동서남북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채울 거라고 그 당시 사람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메시지를 경고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28절과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민인 아브라함 후손도 하나님께서 내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 그랬죠.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돌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지 않는 그들의 경고성 말입니다. 쫓겨날 신세가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치고 앞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들이 이방인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돼지 취급하던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참 한심했습니다. 내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너무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지 않습니까?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밧데리를 가지고 전깃불을 켜서 고종 황제가 있는 그 뜰에 전구를 달아서 전깃불을 댔는데 계속 전구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깨지나? 그랬더니 임금이 있는 왕이 있는데 대신들밖에 올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전구를 누가 깨트리나 봤더니 긴 담뱃대를 가지고 불이 있으니까 이 대감들이 전구, 그 불이 불 붙이려고 담뱃대를 가지고 전구에다 갖다 대니까 전구가 깨지지요. 참 옛날 얘기처럼 우스운 얘기 같지만 12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미개한 것 같은 우리들, 예? 여러분 저 백령도에 가보세요. 중화동교회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저 정보를 올리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이 서양의 양키들이 와서, 이 코쟁이들이 야소교를 얘기하고 도깨비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게 도깨비불이 뭐냐? 오늘 성냥이요. 성냥도 없어가지고 그러던 이 민족이 성냥불을 켜니까 서양에서 도깨비불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120년 전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반열에 선 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 내 동조 먼저 된 자에게 복음 전하려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사도가 알아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오히려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생애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렇게 자를 수 있는데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대인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좁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좁지만 건강한 신앙을 사십시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이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 뭘 하나하나 거기에다가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 서 있는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얻은 문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가십시다. 이런 찬양입니다. 521장